교회와 헌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세종 배단위교회 다니면서 헌금기도 듣는 것은 2, 3년에 한 번, 3, 4년에 한 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이 오늘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돈, 또 성도와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돈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돈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세요? 왼수? 네. 돈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가정이나 단체, 회사든 나라든 교회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돈을 섬기지 마라,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마라. 그 말씀은 분명히 하셨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저 이미지를 찾고 나서 과연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겠어요? 무엇이 보이세요? 여러분, 저와 이상호 장로님은 돈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해에 4억 정도 썼어요. 4억 가까이 썼죠. 3억? 아니, 교회 재정 3억 9,900 얼마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네. 죄송합니다. 사전에 좀 입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거 공사하면서 야, 정말 이게 더 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도 최근에 14만 원 된 마이크예요. 여러분, 이 보면대도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난방기는 한 2천 몇백만 원 해요. 다 돈이에요. 목사가 너무 돈에 예민해졌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 돈을 얻습니까? 그렇죠. 헌금을 통해서 저희가 그 돈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돈은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교회와 돈은 친한 사이예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 굉장히 독특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인들 들어오셔가지고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께서 요 앞에 필경대에 서서 헌금 봉투에 뭐라도 적고 계신데 주책맞게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하면 다들 되게 뻘쭘해하세요.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쳐다보신 장면이 무엇인가?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고증이 잘 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과부겠죠? 가난한 과부도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헌금함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죠. 자,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 성전에서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저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시대의 성전의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전에 축음기 소리를 증폭하는 축음기 주둥이처럼 그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갈 때 보면 동전을 던지고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겼습니다. 주둥이는 넓어요. 사람들이 동전을 막 대충 던져도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동전이 들어가고 나서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죠. 한 곳으로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성전에 있는 헌금함도 그렇게 생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헌금할 때 여러분 성전 좀 오래 다닌 사람은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액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가 막 쫙 하면 오늘 헌금 얼마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딸랑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 했는데,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전 경내에 그런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전역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와서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은 성전에서 그냥 동전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딸랑딸랑딸랑 차락차락 그렇게 공감각적으로 헌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을 사용해서 헌금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거 맞출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지폐가 없으니까요. 굉장히 당황하시네. 지폐가 없습니다. 동전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동전을 가지고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보신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저희 귓가에 막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각적으로 성전에서 헌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하면 요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야, 저 부자 참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장면도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고아와 과부입니다. 과부와 고아예요. 남편이 없는 여성,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런데 원래 과부가 가난한 분들인데 심지어 그 앞에 가난한 과부라고 적혀 있어요. 이 과부의 형편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모든 화폐, 동전 중에서 가장 가치가 적었던 렙돈, 그 렙돈 2개를 넣는 것을 보고 들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봤다면 야, 저 부자는 헌금 많이 했고 저 과부는 헌금을 적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달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21장 3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의 눈에는 누가 더 많이 넣었어요? 부자가 더 많이 넣었어요? 예수님 눈에는 누가 더 많이 넣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날 몇 명의 사람들이 헌금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21장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말한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이면을 보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21장 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생활비 전부니까 얼마쯤 됐을까요? 얼마쯤 됐을까요? 여러분 2렙돈은 얼마나 적은 돈이냐면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의 120분의 1에서 130분의 1 정도가 한 렙돈이에요. 여러분 10만 원 받았거나 20만 원 받았거나 큰 의미가 없는 게 120분의 1, 130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렙돈은 오늘날로 따지면 몇백 원 정도? 아무리 받아봤자 1,000원,
1,100원, 1,200원 그 정도 돈밖에 되지 않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돈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다음 끼니를 걱정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풍선은 조금만 바람을 빼도 완전히 납작해진다. 하지만 큰 풍선이라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부자가 더 많이 넣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쫙 헌금함에 넣었다고 해서 그의 삶과 그의 생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동 딸랑딸랑 넣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라는 풍선이 납작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헌금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에 정말 이 이야기와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보냈던 일이 있거든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축복의 통로가 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천재지변 때문에 굶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함께 믿는 자로서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 보냅시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는 아니겠군요, 빌립보 교회나 기타 등등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서 바울 편에 구제헌금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한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가 생각했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큰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 신앙의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을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헌신과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나온 김에 대략의 헌금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수한 신앙 행위로 드리라.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헌금하는 것이, 특별히 11조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재테크 같이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여서 속해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의도하시는 분들도 없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헌금과 관련하여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인 헌금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 행위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제치하에서 독립자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독립자금은 어떤 일에 쓰일까요? 생각해 보면 김구 선생님 안경 사시는 거예요. 윤봉길 선생님 점심 사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도 쓰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금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순수한 신앙으로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보에 헌금 관련해서 이름 적는 것을 개척 때부터 안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헌금만 돌리는 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간 체험할 때도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큰 금액으로 헌금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증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이 공간을 꾸려주셨어요. 꾸며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야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은 하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거나 그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 마음이 달라져서 표정도 더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죠.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여러분들 11조 하시면 저는 누군지도 모르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온라인 재정 사이트에 가보면 감사 헌금만 제가 누가 했는지 보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어떤 분이 큰 헌금하셔서 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가가지고 제가 읍소할까 봐 그렇죠? 아유 우리 장로님 아유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할까 봐 제가 아주 못 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 모르게 헌금하시고 나서 왜 담임 목사님이 그거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랐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형편을 고려하라.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에 지나치는 헌금을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막 작정 헌금도 하고 특별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또는 체면이나 기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헌금하시고 나중에 막 후회하시고 여러분 정말 종종 듣는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다시 와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낸 거 헌금 다시 가져가면 안 되냐고 이런 분도 있었다고 제가 들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형편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다가 망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뭐 옛날 얘기입니다. 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 장로님들이 막 대출 받아서 헌금하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특별 헌금도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셨잖아요. 또 저희가 그 헌금이 남았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헌금 생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거 읽어보세요. 시작. 훈련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가라. 균형을 찾아가라. 어떤 분은 더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제 눈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더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안 하셔야 되는데 더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24년 들어서 제가 운영위원들께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정도 꼭 하고 싶다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년부 재정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재정을 독립시킵니다. 2024년부터.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예산 짜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돈 써라 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뭐 백수십만 원 정도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끼리 헌금해서 너네가 알아서 재정을 잘 써라, 알아서 사업하고 알아서 구제하고 돈 남으면 어른들 밥도 사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여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 주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청년들이 스스로 헌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돈을 관리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짜고 그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40이나 50이 되어서 교회에서 할 만한 일들을 20대의 청년들이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훈련이 되죠. 1년이나 2년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리를 잡아가면 어떤 어른들보다 더 꼼꼼하고 알뜰하게 교회 살림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돈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청년들 청년부 재정은 2024년부터 독립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훈련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30, 40대 우리 지체들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건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가만히 보면 50대 이상 어른들이 여러분 다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월이 변해도 이게 집안하고 똑같아. 여러 가정들하고 똑같아. 연세 드신 분들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탱하고 계세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30대, 40대가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는 왜 문을 닫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350만 원 월세 내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35만 원 더해져서 요거 렌트비만 385만 원 내잖아요. 지금 헌금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 드셔서 은퇴하시고 연금 받으실 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듯이 한국교회 전체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왜 청년들 재정 독립시킵니까? 그 세대가 훈련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에 다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헌금 못 하니까요. 그래서 청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뭐 누구한테 대놓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국교회 모든 30, 40대가 헌금과 관련한 자기들의 책임감을 각성해야 합니다. 각성해야 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막 여러분들한테 우격다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헌금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세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마땅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세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번에도 이제 이거 다 하면서 우리 체험위원장 하셨던 전상준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죠. 이렇게까지. 자기도 회사 생활하고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세상에 세종배단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집행한 사람이 저희 개척일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상준 형제가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하셔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리 재정부에 대한 박수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종배단위 교회만큼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한 청직이 되어서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 헌신과 가치를 알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께서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성경 말씀의 표면적인 교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유명한 책들, 정말 유명한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께서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동의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돌려차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돌려까기라고 적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쳤어. 누구를 그렇게 돌려서 쳤어.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누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이런 헌금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오늘 점심 먹을 돈밖에 없는 어떤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인데 이거 헌금하겠다라고 헌금함에 넣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말려야 되죠. 그렇죠. 아유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그 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제가 막 재정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오늘 점심값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좀 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들 모여가지고 우리 권사님 오늘 구제 헌금하자고 그렇게 결의하지 않겠어요? 예배 끝나고 운영위원회 있거든요. 점심 먹을 돈이 없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구제 헌금 해드린다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약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과부가 자기의 점심값을 성전 헌금함에 다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며 누가 그 과부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쳤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바로 직전 구절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이잖아요. 직전 구절이 20장 47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전에서 헌금하는 거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또는 재산을 삼키는 존재들이다라고 비판하시면서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어떻게 삼킬까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타락한 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삼킵니까? 그들한테 이런저런 교훈을, 메시지를 주면서 여러분 막 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보세요. 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없는 살림 다 바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막 돈을 대출해 와서도 그거를 막 바치게 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가르침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네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걸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이 뭡니까? 4절에서 5절, 6절로 이어지잖아요. 5절과 6절은 무슨 이야기인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다.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야. 자, 어떤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도의 소굴 같은 교회. 목사님 맨날 돈 얘기하고 사람들은 온통 성도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은 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뒤로 엄청나게 많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만드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난한 과부가 그런 지독한 헌금을 하게 했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의 기생에서 그 성전에서 들어오는 그 엄청난 돈들을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타락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지적하시고 그 성전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우리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지. 여러분, 저희가 대교리에 있을 때 앞집 사시는 지훈이 할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교회 좀 나오셔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좀 드리러 오셔요. 그러면 늘 하던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죠.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공주 시골에서 한평생 시집와서 살던, 고추 농사 짓고 살던 그 시골 할머니가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상이라는 것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교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모르긴 몰라도 거기 어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죠. 야,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니는구나.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부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은 주님 앞에 고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도 돈이 좀 있어야 다닌다는 인상을 주는 성경 구절 한 음절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찬송을 함께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 끝나고 나중에 봤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고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품은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마시는 그런 교회가 세종 배단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돈 있는 분도 안 불편한 교회, 돈이 없는 분도 안 불편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 늘 말씀드리고, 이번에 공간 이전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드렸던 것,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 말씀하신 것에 기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회 살림을 감당하고 주께서 원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쓸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탐욕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교회에 쓸 것을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결단코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의 삶과 경제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균형 잡히게 자리 잡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쓸 것을 늘 공급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헌금에 관해서도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교회는 교회의 5대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선한 청직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쓰고 주님의 교회 살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 주님 앞에 경제와 관련하여서 기도하실 때, 경제가 지금 좋지가 못하지만 주님, 나의 쓸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2, 3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